1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껴두고 여러분과 나누고 소망하고 이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로마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 순간 모든 예배가 하나님 사모함을 가지고 와야 되지만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이 로마서를 말씀을 강의하는 동안에 내 안에 복음의 불이 또 복음의 능력이 감격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강의가 몇 년을 갈지는 모르겠어요. 한 2년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한 절 가지고 2주 설교할 수 있으니까. 이 구약 설교는 이 이야기의 덩어리가 있어서 이 본문을 많이 가지고 설교하는데 신약 설교는 한 절 가지고도 몇 주 설교할 수 있어요. 한 단어 가지고 한 주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몇 년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로마서의 요번 로마서 강의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엑기스들을 가능하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이 로마서 말씀을 배우는 동안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과 사명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정체성이 결정이 돼야지 사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데 왜 방황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까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를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명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길은, 단 하나의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아무리 나이를 많이 삶의 연륜이 쌓인다 할지라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대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딱 결정이 되더라고요. 자신이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결정이 되더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더라고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방황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혹시 모르시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3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편지를 쓸 때, 명함을 내밀 때,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을 누구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1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집사님. 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그 종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 바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콜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뭘 위해서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받았다. 내가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 한 가지 목적 때문인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하는데 이 짧은 말은 짧지만 이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고민하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고민 안 했는데.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누구시고 외모적으로는 나는 키가 몇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인 특징, 눈은 저처럼 크고 여러분,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얘기하기가,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거는 설명할 때, 소개할 때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바로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나를 설명할 때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날들을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바울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남의 지배를 받고 종이 되는 걸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런데 종이란 뜻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 배웠지만 종이란 모든 특권과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견해가 없습니다. 자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인 사람입니다. 내 비전,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한 목회자의 모임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공감이 돼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종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머슴이라는 거예요. 머슴. 이 머슴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돼요. 머슴은 어떤 사람이냐? 머슴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고집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진짜 머슴은 결혼하지 않는답니다. 진짜 머슴은 고민하지 않는답니다. 시키는 대로 한답니다. 뭐 이 일을 하고 있다가 주인이 그냥 아무 설명 없이 너 이 일 하지 말고 저 일해 그러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머슴이랍니다. 머슴이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머슴이 못 된답니다. 아니,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머슴은 딱 두 벌 옷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름옷, 겨울옷, 이 두 벌 옷을 가지고 있는 게 머슴인데, 이 머슴은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달밤에 달을 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머슴이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찬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일 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주인님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묵묵히 그 일을 하다가 밤에 들어와서 자리에 누워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되게 공감이 되고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는 거구나. 자기의 의견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이게 종이에요. 언젠가는 해방되겠지, 이것도 없어요.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게 바로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태장으로 3번 맞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 배에 침몰하는 위험과 배고픔과 굶주림, 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뭘 알았느냐 하면, 아, 내가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자기 의견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방법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많아요. 자기 고집이 많아요. 그건 종 아니에요. 주인 되고 싶은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건 다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제가 부교역자로 18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거쳤잖아요. 많은 교회를 봤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자신이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다른 주장해서 자기 고집 안 꺾고 자기 의견, 자기 것만 최고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오래 교회 생활했는데,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믿음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면 저분은 아직도 자기가 뭔지 누군지 모르는구나. 자기가 아직도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구나. 교회 다니는 횟수는 오래되지만 영적으로는 걸음마 단계도 거치지 못하는 어린아이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초신자가, 새가족이 그렇다면 이해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중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수십 년 다닌 분인데도 복음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걸음마 단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제일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종이 가질 수 있는 특권 하나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종은 주인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인은요, 주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설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모든 권리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분 오직 주님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내 안에서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와 고통과 수모는 제가 당하겠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짧은 말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다. 12사도만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당당한 사도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걸 언제 깨달아요? 이 부르심을 언제 깨달아요? 이 사명을 언제 깨달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다 소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명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소명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왜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사명과 소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슨 뜻일까요? 사명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소명은 무슨 말이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명은 보냈다, 소명은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명과 소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콜링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했어요. 야, 네가 무슨 사도냐? 넌 12제자 안에도 들지 못해. 우리가 보통 12제자를 12사도라고 하잖아요. 넌 12제자 안에도 들지 못했고 너는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 핍박자가 아니냐. 근데 어느 날 명함 가지고 와서 네가 사도라고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이 사도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한 두 구절만 더 볼 텐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모든 자신의 서신에서 1장 1절에는 항상 이 얘기합니다. 난 사도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식어 다 빼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 서신이 모두 몇 권이죠? 네, 그렇습니다. 13권이에요. 여러분 잘 대답하셨어요. 이 13권 대부분의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됐다. 이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바울을 괴롭혔으면 바울은 항상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질문 안 할게요. 여러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확실히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아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어서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 수하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이 있으니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머무르라. 그때 이 받은 이 강렬한 햇빛 때문에 바울이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머무르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세요. 아나니아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일단 아나니아가 그럽니다. 주님, 그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핍박자입니다. 근데 어찌 그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선택해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12제자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안 전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전했지만 바울의 주 임무는 뭐냐면 이방인과 임금들, 즉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죠?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높은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콜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콜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실수해서 나를 낳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해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나를 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안 낳으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숨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떤 삶을 살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 뭐래도 난 사도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주의 일을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했고 목사 고시를 받고 총회의 허락을 얻어서 지방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나 목사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이, 이런 코스가 목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부르심이 없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목사 되고 싶다고 목사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내가 세상에서 일해보니까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건강도 좋지 않고 다 되는 일마다 안 되고 할 일 없으니까 신학교나 가자 이러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 신학교 오면 큰일 납니다. 본인도 죽고 양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가족도 죽고.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신학한다고 하는 후배나 제자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면 제가 첫 번째 묻는 게 있어요. 부르심이 있나? 부르심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불렀냐?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거냐? 부르심이 없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부르심이 없는데 만약에 이 길에 들어서면 너도 고통스러울 것이고 너의 가족도 힘들 것이고 네가 맡고 있는 네가 케어하게 될 양들도 힘들 테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부르시고 저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 보내신 부르심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걸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불렀다. 나의 일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 이 바울에게 들려졌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럼 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도로 부르셨을까? 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했던 걸까?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은 단 한 가지. 여러분, 1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딱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다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냥 복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은, 마음을 채우고 있던 것은 복음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복음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딱, 이 바울을 딱 건들면 뭐가 나와요? 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그냥 감옥에 가둬도 그 간수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문을 해도 그 고문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치면 복음이 나와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사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에피소드를 알고 계시죠?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속 그 경고를 주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 순사들이 체포해가지고 와서 고문을 합니다. 너 복음 전할래? 계속 전할래? 그리고 막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는데 때릴 때마다 뭐라 그래요?
예수천당, 고문을 해도 예수천당, 막 물을 먹여도 예수천당, 뭘 해도 계속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풀어줬대잖아요. 왜 풀어줬을까요? 아니 계속 고문을 하는 건 자기인데 괜히 전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기가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야 이러다가 내가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풀어줬대. 여러분, 이 최건능 목사님 안에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 그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치면 뭐가 나옵니까? 치면 혈기가 막 나옵니까? 성질머리가 나옵니까? 분노가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 여러분을 치면 예수가 나오고 복음이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아, 저분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아는 거예요. 저분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한참 30대 초반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뭐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코카콜라 사장이 어느 날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몸 안에 있는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콜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오직 코카콜라만 생각하고 코카콜라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은 물 대신 코카콜라를 계속 마셨대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기는 했어요. 일찍 죽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콜라 외에는 다른 게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정도니까 오늘날 코카콜라가 이러한 아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한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저께 토요일날 저한테 이메일이 한 통이 왔습니다. 이메일이 온맘닷컴이라는 데서 보내주는 이메일인데, 여기에서 매일 메일을 보내줍니다. 매일 메일을 보내줘요. 그런데 그 기독교에 관련된 것을 보내주는데 일주일 토요일에는 뭘 보내주냐면 한 주간의 기독교 관련 기사들을 모아서 보내줘요. 그런데 그 기사들을 보는데 제 눈에 한 타이틀이 딱 눈에 띄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목이 문 닫는 교회들의 공통점. 제가 이 타이틀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전국적으로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거 아시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 전도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다. 세 번째, 목회자와 성도들의 의욕이 꺾여 있다. 이게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그 밑에 한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혹시 속해 있는 게 있나? 우리 교회가 해당되는 건 없나? 첫째, 전도하지 않는다. 둘째,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묵상으로만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지 부르짖지 않는다. 왜 제가 새벽마다 금요 심야 때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자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절대 묵상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100% 잡니다. 기도할 때요, 앞에 의자에다 머리 대고 하면 100%입니다. 그건 의자를 베개로 삼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땐 가능하면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고개 숙이면 이게 중력의 법칙, 머리가 자꾸 내려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사역을 쉴 때나 제가 텀이 있어서 이제 다른 교회로 새벽 기도를 나가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교회를 다 가서 기도를 다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기도가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사람이 많이 모여도 별로 기도하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건 아닌데 막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막 침체가 돼 있어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 저도 졸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안 된다는 핑계를 댄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의욕이 꺾여 있다. 다섯 번째, 무엇을 하더라도 소극적이다. 여섯 번째, 예수를 증거하는 횟수보다 교단과 교파를 더 강조한다. 여러분, 아직 저희 교회 지금 2년 다니셨는데도 3년 다니셨는데도 우리 교회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서 한 번도 제가 교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교단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한테는 교파나 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지, 저는 교단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교파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간판에 교단 이름 그래서 없앴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말씀만, 예수만 증거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곱 번째, 아무에게나 반말을 한다. 이게 뭐냐면 담임 목사도 부교육자들에게 함부로 막 반말을 한다. 친근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막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막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뭐 예의가 없어, 상식이 없어. 그래서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금방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이 오기만을 기다린대요. 나가지 않고 오기만 기다린대요. 아홉 번째, 교육과 훈련을 하지 않는대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면 한다고 하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기회를 놓친다. 양육을 받지 못한 교인들로 인해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교회는 아픔이 떠날 날이 없다. 이게 문 닫는 교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은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교회의 공통점은 제가 볼 때는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목회자나 교인들이 의식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걸 붙들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마음 가슴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할 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제가 지금 교회가 만 4년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내가 25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했는데 이곳은 교회 안 되는 곳이다. 이곳은 전도 안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헛수고하지 말고 다른 데 가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목회자의 입에서 전도가 안 된다, 이곳은 교회가 안 된다,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믿는데 전도가 될까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 목사님이 전도가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가 된다고 믿었으면 벌써 부흥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다. 이때 능력으로 쓰여진 헬라어 듀나미스라는 이 헬라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듀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즉,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폭발력,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삶 전체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지옥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짜를 가지고 가짜를 팔면서도 진짜처럼 설득을 해서 그걸 팝니다. 이게 가짜인 줄 알면서도 설득을 당해서 속아서 또 사요. 써보면 금방 고장나요. 그런데도 설득을 당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적어도 가짜를 팔지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왜 이렇게 용기가 없죠?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죠? 왜 복음이 왜 부끄러우세요? 그럼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기만 하면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달변가라서가 아니에요. 어둔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일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회자, 전도자가 전도가 안 된다고 믿고 있는 분이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나, 여러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듀나미스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안에 어느덧 신앙생활 오래 해서, 또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교회를 오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 약의 효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약에 미쳐서, 내가 그 약을 먼저 주사를 맞고 그 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약을 당신이 맞으면, 이 약을 받으면 당신도 살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욕하고 때리고 발로 찬다 하더라도 이 약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길은 이 땅에 붙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같이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추락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잠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실패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지만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 합력해서 지금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사명, 이 소명이 가슴에 불타고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오직 이 복음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죄짓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사명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바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는 교사로, 여러분 중에는 의사로, 여러분 중에는 전문직으로, 또 여러분 중에는 주부로, 여러분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건 다 달라요. 우리가 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사명의 내용은 똑같아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의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선생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전 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안에 부르시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소명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의 가슴을 채웠던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슴에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
부흥의 불씨를 붙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 나의 고집, 내 견해, 내 생각, 내 방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아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의 가슴을 채웠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불이,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채우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장, 나의 견해, 내 생각, 내 방법, 고집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사명,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가슴을 채웠던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불덩어리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을 붙이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주장, 내 고집, 내 견해, 내 비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